저는 어릴 때 갖게 되었던 몇 가지의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할머니 때문에 얻게 된 두려움이었는데요. 이 할머니가 어릴 때 밥을 먹으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을 남기면 천국 가기 전에 다 먹고 간다고. 그러니까 음식 남기지 말고 싹싹 긁어 먹으라고 매일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후로부터 뭔가 내 눈앞에 음식이 남아있는 꼴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 볼 때 큰 팝콘을 사서도 굳이 다 먹고 나오는 열심을 저는 보이곤 했습니다.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천국에는 절대 그러지 않다라는 걸 제가 확신하였는데도 이게 습관이 되어서인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살이 찌면서 음식을 좀 남길 줄 알게 되었는데, 음식을 남기면서 죽을 때 먹으면 먹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남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졌던 무서움은 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워하는 고소공포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과천 서울랜드에 놀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 88열차 혹시 아시나요? 그걸 탔던 겁니다. 아버지가 공포를 엄청 주시고 이거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저를 옆자리에 태우셨는데, 올라가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저는 제 발만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려온 다음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굉장히 새하얘져서 겨우 내려왔는데, 그 이후로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 공포는 중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놀러 가면서 센 척하려고 웃으면서 타다 보니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서움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에 이 자전거를 타고 친구네 동네로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동네 갔더니 약간의 경사가 진, 당시에는 엄청나게 심각한 경사라고 느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성남 여러 곳을 가니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런 낮은 경사였는데, 그 경사를 내려오는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자전거의 브레이크가 고장 나 있다는 것을. 막 활강을 하고 내려온 겁니다. 정말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내려왔는데, 그때 이후로 높은 곳에서 바퀴 달린 것만 타면 이게 안전한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실제로 지금도 스키는 잘 못합니다. 보드를 타서 옆으로 넓게 타는 식으로 타고 다니고, 이것 또한 여자친구들과 함께 스키장에 가서 센 척하니라고 약간 고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 가지고 있던 이런 세 가지의 공포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보다는 더 큰 목표,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어떤 저만의 높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특히 오늘의 이 본문들을 묵상하며 설교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자꾸만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후진이 없는 자동차에 올라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탔는데 이 차가 후진을 할 수 없는 차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차를 운전하게 되실까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뒤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될 겁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요. 비록 멈추어 서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주춤주춤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될지언정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는 않을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에는 앞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편지 가운데에 우리는 이기기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며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얻을 그 영광을 생각하며 오늘의 이 삶을 절제함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뒤돌아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이 걸음이 너무나도 느리게 걸어갈지라도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딜 때에, 우리는 느릴 때에 조금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바른 경제자들에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조건, 이 조건들은 결국 우리가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얻게 되는 것은 아님을 이야기해 주며 우리에게는 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후진이 없는 자동차에 올라가서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꼬린 지점을 향해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느릴지라도 앞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골대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누가 먼저 가느냐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절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방향성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성을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절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돌아보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에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며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싸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지만 분명한 대상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쉽게는 로마의 탄압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종류의 어떤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이 고난의 큰 싸움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나 놀러 가던 주일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불금의 금요일 저녁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시간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나만 생각하고 나의 가족만을 생각하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어느샌가 나의 이웃을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삶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처럼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부터 아주 큰 것들까지도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기독교인들 또한 그와 같은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유대교를 따르던 삶의 방식에서 율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제사를 지내했고, 또 율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삶의 제약들을 경험하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들은 이 자유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이어지면서 점점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정말 내가 구원받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것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입게 되는 것일까? 그들은 수도 없이 고민하고 수도 없이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러한 많은 것들 속에서 행위에 의한 구원의 확신을 점점 더 갈구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믿음은 점점 더 얇아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들은 이제는 그들이 배교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바꿔버렸습니다. 보다 안전하면서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내 눈에 믿음직스럽다고 보이는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그들 마음대에는 자꾸만 싹트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그 구원을, 즉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며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 사실들을 너희가 기억하여야 한다며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 고난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비록 그런 고난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그 이유만으로 남들에게 비방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3절의 이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방을 당하거나 직접적으로 환난을 경험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나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 나의 옆 사람이, 우리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비방과 환난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혹은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그들은 고난과 비방과 환난을 당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워나가야만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그들에게는 있었고 가족들의 수많은 비난들이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었고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믿음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문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기에, 그리고 심지어 외부에서 로마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수많은 삶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그런 싸움을 벌여야만 했던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생명을 걸며 신앙을 지키던 그런 시대가 아닐지라도 어쩌면 지금의 이 시대는 결코 부족하지 않은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세속주의와 만모니즘,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포스터 모더니즘의 영향은 실로 우리에게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군종 목사랑 함께 연락하며 그렇게 전화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 대해 넋두리 하였습니다. 군대의 삶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너무 힘든 것은 이 군대가 너무나도 큰 위험 앞에 직면해 있다, 너무나도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험과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북한이 아닙니다. 일본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바로 핸드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여러 군인들이 전부 다 핸드폰을 들고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과 연락할 수도 있고 친지들과 함께 연락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했죠. 그런데 이 군인들이 핸드폰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겁니다. 일과 후에 그들이 쉬는 시간에 어느 누구도 핸드폰을 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년병장의 자리가 예전에는 TV 앞에 리모컨을 잡던 그 자리였다면 이제는 문이 열리면 문에 숨겨지는 자리가 말년병장이 앉는 자리가 되었답니다. 왜요? 핸드폰을 끝까지 하려고요. 예전에는 TV 앞에 335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TV를 보며 걸그룹을 보며 환호하던 그들이 이제는 홀로 핸드폰에 머리를 박고 고개 숙이며 앉아 있답니다.
PC방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더 이상 운동하려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은 읽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너무 심심해서 성경을 1독 정도는 했습니다. 너무 심심해서요. 부대에 있는 책은 다 읽고 나니 할 게 없어서 성경 읽던 것이 군대였는데 이제는 책 자체에 관심이 없어졌답니다. 오직 핸드폰만 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서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전쟁이 난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군인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들이 교회에 오려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점점 더 교회에 오려는 숫자는 줄어들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들도 줄어들었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핸드폰에 머리를 숙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군대의 핸드폰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현대 문명은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힘들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대 문명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속주의와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인 겁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당시 이 배교의 위기 앞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위기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환난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굳게 지킬 무엇인가가 있다라며 강조하여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샌가 천국에 대한 말씀이 줄어들었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선교의 자리는, 설교의 자리는, 말씀을 나누는 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교훈의 자리가 되고 교훈을 하는 그런 수많은 자리가 되고 삶의 여러 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이익들에 대한 말씀들을 선포하는 자리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그 한 가지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영구한 소유. 비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빼앗길지라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유가 빼앗길지라도, 내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을 필요하지 않고 없어지게 되는 수많은 삶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이후에 받게 될 그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비록 환난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손해가 있을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방할지라도,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이후에 받을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웃으면서 기꺼이 가져가라고 그렇게 소리칠 수 있을 그런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35절에서도 우리가 받을 그 영구한 소유를 큰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큰 상,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받게 될 큰 상,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갖게 될 천국의 소망이며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우리가 천국을 향한 이 소망을 얻기 위해, 갖기 위해 몇 가지 요구되는 조건들을 오늘의 이 말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조건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담대함입니다.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담대함. 이 담대함은 어쩌면 용기라고 다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가 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후진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후진할 수 없다면, 우리가 후진을 할 수 없다면, 되돌이킬 수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무엇을요? 실수할까 봐요. 내가 실수할까 봐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며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추어 서 있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길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눈앞에는 어려움과 고통, 환난과 비방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서 도저히 나아가지 못한 채 고민하고 걱정하며 끊임없이 근심하며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믿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서의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죽게 될지라도, 비록 내가 위기 가운데 있게 될지라도, 비록 내가 환난 가운데 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진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자주 묵상하던 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규례를 범하면 어쩌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에스더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담대하게 왕 앞으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구할 수 있지만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담대하게, 너무나도 담대하게 왕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은 이 금신상 앞에 나는 죽더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이 확신 가운데 가득 찬 신앙의 고백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들이 표현했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서의 이 확신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확신과 믿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남기신 의미심장한 말씀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담대하게 왕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말씀 앞에서 어쩌면 우리의 세대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죽기 전에, 아니면 나와 함께 살아갔던 나의 형제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걸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 비방, 그런 수많은 압제를 겪으면서도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때에도 지금까지도 재림하지 않으셨기에 당시를 살아갔던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점점 더 죽어가는 동료들을 지켜봐야 했던 겁니다. 한 친구가 죽고 또 다른 친구가 죽을 때에 그들은 수도 없이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걸까?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난을, 이 죽음을 감당하며 참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들은 수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 때문에 점점 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확신들이 희석되어지며 얇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러한 이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며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속히 올 종말 앞에 우리는 인내함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며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토록 소리치며 울부짖었던 그 한마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메시지를 강조하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속히 올 종말 앞에 결국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종말일지라도 혹은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만물의 종말일지라도 어떠한 종말일지 알 수 없지만 그 종말은 반드시 응하여질 것을 믿으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의 소망을 끊임없이 붙잡고 이 땅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내를 가지고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38절의 한 구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 살펴보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담대함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은 우리에게 끈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은 바로 우리의 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끈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버티며 꾸준히 내가 할 일을 행하려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또한 이러한 신실하심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자꾸만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는 믿음이 아니라 한 걸음 양보하는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타협하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결코 타협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꾸만 타협하려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요예배와 금요 집회가 있는데 그 중에 선택하여 한 번만 드리면 우리는 주중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수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신앙의 삶의 일부분을, 신앙을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려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협하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런 여러 가지의 생활들 중에 한 부분으로 신앙생활을 잡아놓고 그냥 이 신앙생활이 최우선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타협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기본이며 근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결코 여러 삶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경험하게 될 여러 학교의 생활도, 직장의 생활도, 가정의 생활도 삶의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더불어 그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일부분 하며 그것을 먼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타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때 그런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며,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모두 알 수 없을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려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을 굳게 잡아서 우리가 마지막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을 얻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될 텐데 이스라엘 중앙에는 두 개의 푸른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하나는 염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는 풍성한 어종을 자랑하는 생명의 호수가 되었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 염해는 일반적인 바다보다 염도가 10배나 되어서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사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지리적인 요건이 그 이유는 있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들어왔던 물을 내어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들어온 물을 내보낼 줄을 몰랐던 겁니다. 가지려고만 하는 욕심, 내어주지 않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이 염해가 사해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해가 가진 욕심은 결국 죽음의 바다, 자신을 죽음밖에 없는 그런 바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인데, 밤하늘은 별을 사랑해도 자신을 온통 별로 채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필요하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의 것들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며 나아갑시다. 담대함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본문에 나온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함을 맛보이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듯 저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며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직 그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인내와 끈기를 허락하시사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